아멘. 나의 생명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기쁨이 영원토록 넘치는 삶을 살자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2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22번째 주일이 오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칠 것이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힘이 들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른들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과연 끼니나 제대로 입고 있는지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에 점심 드셨어요? 아침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인사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도 흉흉한 그러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산적이 출몰하고 해적들이 쫓아들어오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처음 보면서 하는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어요? 간밤에 혹시 밤손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것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고 관심이고 인사이던 그런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았던 그러한 시대이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쌀을 사러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함에 있어서도 쌀을 팔러 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해학으로 그렇게 위트로 넘기던 그런 시절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어려움의 시절들이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그때로 끝이 났느냐? 요즘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요즘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에 걸친 장기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직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삼포 시대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삼포가 뭐겠어요? 세 가지를 포기하기 때문에 삼포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취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이 없다 보니까 수입이 없죠. 수입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무엇을 포기하느냐 하면 연애하기를 포기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래도 연애하고 데이트하려면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뭐 사 먹기도 하고 또 뭐 영화 구경이라도 한번 해야 되고 뭐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럴 만큼의 돈이 없단 말이에요. 왜? 취직을 못하니까. 그래서 연애를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나니까 또 어떤 것이 당연히 포기가 되어지냐 하면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포기하면서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포기하다 보니까 뭣도 없어요? 자식도, 출산도 마찬가지로 포기하게 되는 이것이 삼포시대다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요즘의 시대인데 그 말이 틀리기를, 그 예측이 틀리기를 소망합니다마는 예측하기로는 2030년, 그래봐야 불과 한 15년, 16년 정도 남았죠?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40%가 삼포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앞서가긴 합니다. 이따가 이제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저 뒤에 결혼하겠다고 지금 인사하러 온 젊은 짝이 있어서 참 훌륭하다, 대견하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요즘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머나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5년, 16년 후면은요 바로 저희 집 아이들의 이야기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보다도 현실감 있는 그러한 이제 녹록치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자면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모친이시죠?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이름하고
또 기도 제목하고 써가지고 종이 쪽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저한테 건네주시던 그 손길이 지금도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간절함,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까지 한 그러한 간절함이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친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돌아보더라도요, 이분에게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고 저분에게는 저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의 명단을 두고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참 그렇게 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분의 기도가 참 응답되어야 할 터인데요. 하나님, 이 어른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보면 참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로 평안하기만 한 이런 가정은 참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을 하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산 넘어 산이라고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겨나게 되고 이 산을 넘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들 앞에 있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또 다른 한 단면이기도 하다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설교의 제목을 박해를 받으나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만은, 마침 다음 주가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의 아름다운 종교개혁의 과업들을 이루어냈었는데, 마침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주여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너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해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내게 넘기운 것인데, 이것은 내가 빼앗은 것인데,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인데, 내가 획득한 것인데, 이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주겠노라.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를 해요. 세상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천하 영광이 다 내 것이다. 내게 넘기운 것이다. 내게 넘어온 것이다. 언제 넘어왔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이 뭡니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되 오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큼은 결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맞서는 마귀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먹어라! 먹게 되면 너의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자,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명령하는 자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나는 그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단의 미혹을 듣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결과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마귀는 지금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경험,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 자기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 것이냐 행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단의 이 거짓된 행세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그의 왕노릇하는 것은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에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린다고 했을 때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마귀의 백성이 되어지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백성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귀와 더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량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는 둘째치고 마귀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던 때에, 그럴 때 우리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으로 들로 우상덩어리 앞에서, 또한 술이라고 한 우상 앞에서, 돈이라고 한 우상 앞에서, 쾌락이라고 한 우상 앞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아니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아직 마귀 사람의 종로로 살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더라.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마귀는 그의 본색을 드러내서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가 되어져서 아직까지도 마귀가 우리들의 주인인 양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부터는 마귀는 이 땅에 어떠한 권세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왕인 양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마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마귀 사단의 미혹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시죠? 어이구 큰일 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다 불교 다녔는데 나 교회 가면 우리 집안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도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시죠? 아이고 그 일요일 말에 제대로 놀지 못하고 말에 산에도 못 가고 술도 못 마시고 아이 교회 안 가! 우상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또한 술이요 담배요 쾌락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지금 우리들은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우리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은 대다수요 우리들은 극소수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박해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환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고난 중에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순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악하여져서 악한 행동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더라 라고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악하여졌습니까? 왜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는 이런 나쁜 습성들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주관자가 누구라서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약관 20살도 안 된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 온 백성들을 독려해서 군인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아이들조차도 내가 자라나면 군인이 돼야지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 놀 때에도 칼싸움하면서 놀면서 병정놀이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어졌을 때에 많은 백성들은 평안하게 각자 자기의 일들을 행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주관자가, 대통령이,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상황이 인심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은 마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귀의 백성들이. 이 근래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를 욕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 인심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몇몇을 간첩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재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무기징역으로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했다가 이것이 어느 날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인가 하는 그런 모임이 위원회가 단체가 생기면서 과거 인혁당 사건은 분명히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피해자들이 당연히 그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라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국가에서는 법원에서 1심에서 피해자들 그러니까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릴 때에 국가에서는 항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한꺼번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빨리 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나중에 한 사람들은 일단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들도요. 승소를 하고 나니까 국가에서는 앞에 하던 사람들도 다 그랬던 것처럼 일단 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보상금이 몇십억씩 되더라고요.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니까 몇십억씩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소송을 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소를 하게 됩니다. 앞에는 항소하지 않았었어요. 앞에는 다 1심에서 그냥 승복하고 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더니 대법원에까지 가면서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판결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그동안에 판결했던 것들을 뒤집어 엎고 대법원에서는 피고를 승소시키도록 그러니까 국가가 이기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떤 문제가 따라오게 되느냐 하면 국가에서 이번에는 지급했던 보상금 몇십억에 되는 지급했던 보상금을 다시 갚아라. 다시 말하면 주었다가 뺏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국가가 이겼으니까 국가에서 지급했던 배상금을 다시 도로 받는 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나 되는 높은 이자율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갚아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20%면은 그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들도 그 정도의 그 이자율을 붙인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90세에 들어선 이런 분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 빚쟁이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그만큼 이 한 사람들이 이 정권 때에는 간첩이 되어졌다가 이 정권 때에는 피해자가 되어졌다가 또 이 정권 때에는 빚쟁이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인심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임금이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은 다 신앙심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온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심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악하게 행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해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나 너무너무 억울해. 가 아니죠. 당당하게 그래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악하게 행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비록 마귀의 속임수이긴 하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은 어느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은요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리고 마귀 나라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들은요 간첩이거든요. 우리들은 역적이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역적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마귀 나라의 역적이십니다. 이거는 당당한 거, 이건 자랑스러운 직책이에요. 예, 간첩이요, 역적이라는 말 자체는 어감은 우리들에게 안 좋지만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마귀를 대상으로. 그렇잖아요. 그의 대상으로 우리들은 이건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항일운동 하셨던 일본의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 하셨던 분들이 부끄러운 분들인가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간첩이요, 역적으로 다들 폭력도당으로 다들 그렇게 몰리셨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부끄러운 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결코 마귀 나라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마귀 나라의 뭐라고요? 간첩이에요. 다들 훌륭한 간첩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들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죽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본문 14절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것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한번 슬라이드 보실까요? 성경 말씀을. 예. 요한복음 17장,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위에 구절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고,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데리고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너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제자들을 어찌합니까? 내가 떠나가고 나면 이 제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이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가 우리들에게 침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16장 3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들의 숙달된 조교,
그 숙달된 조교의 시범하는 것만 따라서 그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분명히 마귀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특별히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전에도 한번 보았던 영상이긴 합니다만 오늘 설교 내용과 적절하다 싶어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짐승이 목숨을 걸고 쫓아올 만큼 우리들은 그런 악한 세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3절, 17장 1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기면서 우리들에게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으나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강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을 소망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님은 돌봐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